우리가 이제 지난주, 또 그 지난주서부터 반면교사 시리즈 말씀을 시작했습니다. 지난주 말씀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화 있을진저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들이 화가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천국문을 가로막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본인들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려 하려는 자도 막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하여 위선자들아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화가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결국에 그들이 몰랐던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알았던 것은 율법의 지식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몰랐던 것은 그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율법의 지식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다라는 것이죠. 제가 어렸을 적에 아버님께서 식사 자리에 있을 때마다 이런 말씀을 자주 하셨어요. 음식 남기지 마라. 음식 흘리지 마라. 그러니까 음식을 흘리지 않고 음식을 남기지 말라고 하신 그 말씀이 있죠. 왜 그런 거예요? 음식에 무엇을 알라? 소중함을 알라. 그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제 나이가 들잖아요. 그러면 이제 음식의 소중함은 어느 정도 알았어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음식을 하나도 다 먹어야 될 필요가 있나요? 아니죠. 우리가 배부르면 그만 먹어야 됩니다. 그렇죠? 배부르면 그만 먹어야 돼요. 네. 그러니까 어렸을 적에 우리 자녀들에게 음식을 남기지 말라라고 가르쳐 주셨던 이유는 그거를 표면적으로는 그 음식을 다 먹어야 된다 그 말씀이 아니라 뭐라고요? 음식의 소중함을 알라라는 것이죠. 지금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뭘 몰랐던 거예요?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그것을 지식적으로 받아들이면서 이것을 다 지켜야 한다라고 주장한 것이 오늘 주님께서 이들에게 화가 있다라고 말씀하신 이유입니다. 오늘은 화 있을진저로 시작하는 7화 선언 가운데 두 번째 저주 선언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 첫 번째 화에서 바리새인들이 조금은 소극적으로 천국문을 가로막고 있었다면은 오늘 두 번째 화에서는 매우 적극적으로 천국문을 닫고 있었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면서 사람들을 찾아 회심시킵니다. 사람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들이 가는 지옥보다 2배나 무서운 지옥의 자식이 되게 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아주 적극적으로 선교했다고 합니다. 유대인들이 신봉하고 지키는 율법 지식과 행동을 추종하도록 만드는 것을 이들은 선교라고 생각했어요. 그들은 자신과 같은 유대인 소위 개종자들을 만들기 원했습니다. 이방인들이 개종 후 할례를 받고 성전세를 내는 등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을 따르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문제입니까?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향해 말씀하시는 위선자의 모습을 다른 사람들도 따르도록 가르친 것이 문제예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제대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예수님을 믿었다면 전혀 이런 책망을 받지 않았겠죠. 그런데 그들이 하는 말과 그들이 하는 행동이 달랐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그것을 통해 가지고 자신들만 따르게 했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들에게 두 번째 화를 선언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바리새인들을 향해 말씀하시는 위선적인 모습, 다른 사람들도 따르도록 가르친 것이 문제였어요.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했다는 말씀이 무슨 의미일까요? 자, 우리 15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개종자 한 사람을 만들려고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하나가 생기면 그를 너희보다 배가 더 복된 지옥의 자식으로 만들어 버리기 때문이다. 아멘. 배나 더 못된 지옥의 자식으로 만들어 버렸다. 지금도 너희들 충분히 잘못하고 있는데, 지금도 너희 충분히 못됐는데 너희들보다 더 못된
지옥의 자식을 만들고 있구나. 이런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위선자들을 통해 반면교사 삼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첫째로 복음은 하나님의 마음, 복음을 아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을 보면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라는 표현이 나오죠. 영어 성경에는 convert, 회심시키다, 개종시킨다 그런 의미를 사용하고 있어요. 여러분, 누군가를 회심시킨다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진정한 의미에서의 회심은 하나님을 알기 전의 세계관을 하나님을 믿는 자의 세계관으로 바꾸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은 이전에는 내 마음대로 살아갔다면 이제부터는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이전에는 내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었다면 지금부터 내 삶의 주인은 주님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이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는 세계관으로 바꾸려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믿는 방식으로 사람들을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선교 역사에서도 종종 교회가 범한 오류가 있죠. 회심을 세계관의 변화가 아닌 이미 말씀을 믿고 전하는 사람들의 사고 방식을 따르는 일로 착각한 것입니다. 여러분, 150년 전에 이 땅에 들어온 많은 선교사님들이 자신들의 방식을 고수했을까요? 아닙니다. 선교지, 이 땅에 그런 상황들을 다 고려해 가면서 이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똑같이 한복을 입고 생활하시고 똑같이 된장찌개를 먹으시면서 똑같이 푸세식 화장실을 사용하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지금도 여러 해외에 나가 계신 우리 선교사님들 어떻게 생활하고 계십니까? 그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 가지고 그들의 문화를 빨리 배우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들의 언어를 배우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 가지고 그들에게 제대로 된 예수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가지고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프리카 케냐의 마사이족 선교에 있었던 일입니다. 평소 부족한 마찰도 없고 평화로운 마을이었는데 어느 날 이 마을에 의료시설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에 의료시설이 들어오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지만 문제가 생겼어요. 사람들이 아프지 않고 죽지 않는 거예요. 그전까지는 자기들이 농사 짓고 잘 먹으면서 또 남는 거는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면서 살았는데 사람들이 죽지 않으니까 인구가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진 것 나만 먹으려고 하고 다른 사람들과 자꾸 갈등이 생기고 싸움이 생긴 거예요. 또 하나 문제가 있었습니다. 일부 다처제였는데요. 물론 제가 일부 다처제를 찬성하는 말씀이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선교사님들이 들어와가지고 일부 다처제 안 된다. 예? 부인 한 명만 남기고 다른 여자들은 다 돌려보내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물론 이제 돌려보냈죠.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돌아간 그 여인들이 생활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일부 다처제의 생존 이유는 매우 특별하죠. 전쟁에 끊임없이 나간 남자들이 목숨을 많이 잃었고 결과적으로 남자의 수가 부족해졌습니다. 한 남자가 여러 여자를 보살필 수밖에 없는 구조였죠. 단순히 서구의 문화적인 틀로 정죄하며 판단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 사회에서는. 이러한 선교적인 문제의 뿌리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잘못된 태도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선교사님들의 열정을 어떻게 이해하고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열정에 뭐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부작용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본인들의 열정만 가지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큰 부작용을 가지고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도 아프게 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자신의 믿음을 지키려고 만든 규칙으로 복음의 자리를 대신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복음의 자리에는 복음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용서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복음의 자리에 내가 알고 있고 내가 지키려고 하는 것으로 바꾸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복음은 규칙이 아닌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들이 가졌던 열정은 정말로 대단했지요. 자, 오늘 15절 하반절 말씀을 다시 보세요.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어디와 어디를 다녔어요? 바다와 육지를 다녔다. 무슨 말씀입니까? 바다와 육지를 넘어 이방 땅에까지 가가지고 한 사람을 얻기 위해 가지고 그만큼 애를 쓰고 있었다라는 것 아닙니까? 신앙과 율법의 추종자를 만들기 위해 이들은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노력이 결국에는 사람들에게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1장에서 이런 말씀을 이렇게 말해요. 11장 1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우리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근데 이 말씀은 조금 이상한 것 같으면서도 뭔가 좀 그래요. 자, 다시 한번 봅시다. 다시 보여주세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도 누구를 본받아라 그래야 돼요? 내가 아니라 누구를 본받아야 돼요? 예수를 본받으라고 말해야 되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본받는 것처럼 너희도 예수님을 본받아라. 이렇게 말해야지 뭔가 앞뒤가 맞잖아요.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아라.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요즘으로 따지면은 이단 교주들이 할 만한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네. 이단 교주들이 나를 따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이제 우리가 오해하지 말고 기억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바울이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과 달랐던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기준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기준. 자, 바리새인들은 사람들이 자신들처럼 율법을 지키는 자가 되기를 원했어요. 하지만 사도 바울은 자신이 그리스도를 본받기 위해 끊임없이 계속해서 노력했던 그 모습을 사람들이 본받기를 원했던 것이죠.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닮기 위하여 노력하는지 너희가 그것을 배우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는 것이 행위에 초점을 맞춘 것이라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뭐에 초점을 맞추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에 달린 문제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 33절에서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그러니까 이 바울 사도와 이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달랐던 점은 뭐예요? 바울은 자신의 유익을 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유익을 구한 것이죠. 그런데 이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유익이 아닌 자신의 유익만을 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의 회심은 그들이 정한 규칙을 지키는 것이 목적이었어요. 그들은 절대로 자기 삶의 방식을 바꾸거나 포기할 의향이 없었습니다. 그들의 가치는 정해놓은 규칙에 있지 그 규칙을 만드신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늘 하나님을 위하여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말은 하지만 사실은 자신들이 만든 규칙이 자신들의 우상이 되고 만 것입니다. 우리 교회 역시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하나님의 마음보다 규칙을 내세운다면 어떻게 제대로 된 복음을 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복음의 걸림돌이 아니라 복음의 디딤돌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복음의 걸림돌이 되지 말고 디딤돌이 됩시다. 참 멋진 말이죠. 책 제목이에요.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쓰신 책 제목이에요. 특별히 우리 중직자분들이 또 우리 일꾼들이 복음의 걸림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칭찬하시고 인정하시는 복음의 디딤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둘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율법보다 뭐가 더 중요합니까? 영혼 구원이 더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에게 회심이란 구원받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 유익한가를 묻게 됩니다. 율법보다 구원받는 영혼이 더 중요하기에 열심히 전도해서 얻은 영혼을 위해 자신을 포기하고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한 영혼을 얻기 위해 가지고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었던 사람, 바로 사도 바울이 아니었습니까? 미국의 복음주의 설교가 A.W. 토저가 쓴 책에는 예수 방향으로 가라. 이 책에는 이런 내용이 있어요. 속도보다 뭐가 중요하다? 방향이 중요하다. 예수님은 자신과 같은 방향으로 같은 길을 걷는 사람을 찾고 계신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것들 중 하나는 우리가 어디에 있는가 보다는 우리가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느냐이다. 그렇죠. 여러분들은 어느 방향으로 가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그 길을 함께 갈 사람들을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오늘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을 우리가 함께 가고 있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가는 길, 어떤 길입니까?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통해 가지고 영혼을 살리고 키우고 고치는 그 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 길을 다 함께 달려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말씀에 나오는 지옥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는 게헨나, 히브리어로는 게힌놈이라는 단어예요. 유대교에서는 최후의 심판을 받는 곳을 지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복음서에서는 죽음 이후에 벌을 받는 곳을 지옥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우리도 가끔 이런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예수를 믿지 않으면 어디 간다? 지옥 간다. 그 지옥에 왜 가는 거예요? 거기서 영원한 벌을 받기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나쁜 짓 한 사람, 죄 지은 사람은 지옥에 가서 형벌 받는다. 이렇게 다들 생각해요. 당시 예루살렘 남쪽에 있던 흰놈의 골짜기는 죽은 시체를 버리는 곳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최후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어요. 지옥의 자식이란 바로 그 최후의 심판 때 벌을 받는 곳에서 위선자들이 드러나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위선자라고 말씀하시면서 질책하셨을까요? 그들은 늘 거룩을 추구했습니다. 그들도 추구한 게 거룩이에요. 그런데 거룩을 추구하는 것과 거룩해진다는 것은 다른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이들은 거룩을 무엇으로 바꿨나요? 지옥으로 바꾸었습니다. 한 목사님께서 거룩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거룩하게 보이려고 하면 위선이 되고, 사람들을 배려하지 않고 거룩을 자랑하면 독선이 됩니다. 성경을 읽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이 중요합니까? 성경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신앙이죠. 여러분, 위선과 독선이 왜 무섭습니까?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기 때문이에요. 내가 가진 위선, 내가 가진 독선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기 때문에 그것이 위험한 것 아니겠습니까? 상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상처로 하나님을 떠나게도 만들 수 있습니다. 처음에 사람들은 거룩을 이야기하면 관심과 경외심을 갖습니다. 그런데 그 거룩이 위선과 독선으로 바뀌게 되면 분노가 되죠. 모두 바쁘게 일하는데 회사에서 불성실하게 일한다면, 또 편법으로 근무수당을 타는 그리스도인이 있다면 사람들은 그 사람을 어떻게 볼까요? 여러분, 거룩은 옳고 그름을 나누는 정의가 아닙니다. 거룩은 거룩하지 못한 것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잣대가 아니에요. 거룩은 죄와 더러움을 하나님의 방식으로 다루어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 우리의 죄는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거룩의 목적은 죄를 드러나게 함이 아니라 드러난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의 자녀 삼기 위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구약 성경에 이사야 6장을 볼 것 같으면은 유명한 이사야의 소명장이 나오죠. 이사야가 누구입니까? 죄인 아닙니까? 그 죄인이 누구를 만나요? 하나님을 만납니다.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화로다 나로 망하게 되었도다. 나로 죽게 되었도다. 이 얘기예요. 누가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당당히 설 수 있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부정한 이사야의 입을 태우시고 어떻게 해주십니까? 정결하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이사야를 보내시죠. 이사야는 죄인이었지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통해 가지고 자신의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예수님의 베드로를 처음 만나셨을 때도 이와 비슷한 일이 일어나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기 전까지는 두려움 없이 예수님 앞에 섰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는 순간 두려워졌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죄인이로소이다. 두려워하는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부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제부터는 내가 너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주장하는 율법 자체가 문제가 아닙니다. 그 율법으로 사람들을 정죄하며 죄책감을 갖게 하는 것이 문제인 것이죠.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율법보다 영혼 구원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율법으로는 사람을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그 율법 안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 사랑의 마음, 용서의 마음, 긍휼의 마음, 섬김의 마음만이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 셋째로 성도는 지옥의 악취가 아니라 따라해 보십시오.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야 합니다. 향기를 내야 합니다. 우리 마가복음 7장 1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하고. 아멘.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질책하셨던 이유는 율법을 핑계로 자신의 의무를 회피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7장에 보니까 당연히 해야 할 의무가 무엇입니까? 자녀된 도리로 부모를 섬기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고르반이라는 율법, 이 율법을 들이밀면서 마땅히 해야 할 바를 하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 부모에 대한 의무를 소홀히 한 것이 아니라 부모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서 하나님을 핑계로 삼은 거예요. 마치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회사에서 야근하기 싫어가지고 오늘 수혜배가 있어서 가야 하겠습니다. 이런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들이 생각하는 교회 일과 하나님의 일이 있어요. 그 일을 위해 바다와 육지를 오가며 최선을 다합니다. 그런데 정작 그들이 한 일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가장하여 자신이 하고 싶었던 일을 열심히 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스치고 지나간 자리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것이 아니라 지옥의 악취가 나는 것이죠. 우리는 나의 열심과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를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복음으로 우리는 생명의 꽃을 매일매일 아름답게 피워내야 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교회로 부르셨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이어령 씨의 마지막 유작이 있습니다. 한국인 이야기 너 누구니? 젓가락 문화 유전자라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천국과 지옥은 똑같습니다. 사는 집, 입는 옷, 먹는 음식까지 다 같습니다. 삼척 길이의 젓가락으로 밥을 먹어야 하는 그 규칙마저도 다를 게 없습니다. 그런데 그 긴 젓가락이 문제입니다. 지옥은 음식을 집어 먹으려고 해도 젓가락이 길어 입에 들어가지 않아요. 팔을 굽히고 목을 빼고 몸을 아무리
비틀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남의 젓가락 끝에 매달린 고기를 먹으려고 입을 대다가 큰 싸움이 벌어지곤 합니다. 삼척 젓가락은 창처럼 찌르고 치는 무기가 된 것입니다. 여기 젊으신 분들 삼척은 한 1m쯤 됩니다. 1m쯤 돼요. 그러니까 1m짜리 젓가락으로 밥을 먹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도저히 먹을 수가 없죠. 서로 싸우고 서로 다툼만 일어날 뿐입니다. 그러나 천국은 달라요. 음식을 집어 앞에 있는 상대방 입에 넣어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서로 고맙다고 인사를 하고 음식이 얼마나 맛있는지를 대화합니다. 자기 입으로 가져가는 것이 아니므로 젓가락이 아무리 길어도 불평할 것이 없습니다. 천국에서는 산의 진미에 향기로운 음식 냄새가 진동하고 웃음소리와 아름다운 음악소리가 끊이질 않습니다. 음식을 집어 자기 입으로 가져가면 지옥이 되고 남에게 먹여주면 천국이 됩니다. 나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 그 속에 바로 천국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은 예수님의 향기가 매일매일 나고 있습니까? 내가 지나간 자리 무엇이 남아 있습니까? 예수님의 흔적,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향기가 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수원아산교회는 지금 47주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만 잘 되기 위해서 여기까지 왔다면 결코 예수님의 향기가 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 있었던 이유는 이 지역을 섬기고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면 우리 주님께서 향기를 내어 주십니다. 그 향기를 온 세상에 바라는 저와 여러분 우리 수원하산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